여러분들이 살짝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아우, 안 잊어버리셨네. 메누카. 오늘 제목은 메누카예요. 그러면 이 메누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그거는요, 첫 번째는 삶의 근원이다. 삶의 근본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안식의 터전이다. 그러면 삶의 근본은 뭐냐? 안식. 안식의 터전은 뭐냐? 가정.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은 메누카 그러면 가정과 안식을 같이 썼어요. 같이. 전달이 된 거 맞죠? 네, 이거를 같이 썼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 아빠들은 나가서 막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 안식이 있어야 돼. 아이들도 학교 가면 그냥 놀다 오는 게 아니라니까. 스트레스 빡빡빡 받다가 온다니까는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에 갔다 오는 애들도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선생님 때문에 나는 이거 잘못 안 했는데 선생님이 그때 봐가지고 꼭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나를 혼내고 그래가지고 애들도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으로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는요, 내 쉴 곳은 어디? 내 집뿐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이 그렇게 쉴 곳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다 되고 있는 거죠? 네, 집이 쉴 곳이 돼야 돼. 그래서 집은, 가정은 이꼬르 안식이에요. 안식. 그런데 왜 요즘 가정들은 이렇게 그냥 문소리가 쾅쾅 날까? 왜 찾아볼 수가 없을까? 다 뭔가를 보고 있을까? 서로 얼굴을 봐야 되는데 찾기가 어려울까? 그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거 뭐냐 하면 창세기 우리 2장 3절로 한번 가봐요. 창세기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만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직접 만드신 분이 안식을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요,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1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그 히브리 사람들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돼. 그래 이제 하루예요. 그러니까 나 사람이 딱 됐어. 남자 여자 딱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근데 눈 감고 뜨니까 뭐예요? 안식이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첫 번째 준 게 안식이에요. 안식이에요. 거기서 편히 쉬고 힘을 얻고 그 새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가정에 하나님이 좌정하셨을 때만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가정은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기 낳고 요것만 가정인가요?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보면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방 사람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나그네도 아니요 잠깐 들렸다 가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여기는 가정이에요. 집이에요. 여기에 참 메누카가 있다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참 그 속에 안식하시고 거기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까지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원래 거룩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복이 담겨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가정들은 어떤가? 그걸 좀 비교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 여자 만나서 있는 가정하고 지금 하나님의 가정하고 무엇이 틀리나?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는 완전한 메누카가 있고, 주님께서 너희 이곳에 모여 있을 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들어요? 주님의 제단에 모였을 때, 주님의 집에 왔을 때, 주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명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모인 이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이 주일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선물을 안식을 주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버렸어.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어. 그 안식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실 때 다시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그때가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해결이 안 되던 문제들이 해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으로 만들어주신 그곳에 나가서 들은 걸로 거기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그 아이를 양육을 하고, 배우자들에게 그 말씀으로 배우자들을 섬기고, 그 말씀으로 내 직장에 가고 내 사업장에 가고, 완전한 복의 공동체, 완전한 이 메누카 이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우리는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셀을 하잖아요. 셀 안에서 충분히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힘을 빡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아까 윈이라고 그러잖아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냐? 승리해서 막 살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 힘이 빠질 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다시 모아서 힘을 빡빡빡빡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 하잖아요.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만나서 매일매일 예전에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힘을 주시고 길을 제시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모두에게 마누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이 마누카를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룻기 3장 1절로 가봐야 돼요. 룻기 3장 1절에 뭐라 그러나?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룻기 3장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나오미가 안식할 곳, 메누카를 너에게 구해줘야 되겠다. 너에게 가정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뚜쟁이 아주머니 하나 나온 거예요. 뭐예요? 중간에 연결해 주는 사람? 에? 중간에 연결해 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중매쟁이라 그러죠. 중매쟁이. 중매쟁이가 있어야지만 메누카가 생기는 거예요. 메누카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중매쟁이는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사람이 진짜 그 메누카의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중매쟁이가 될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한테 내 딸아 그래요. 시어머니잖아요. 나오미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내 딸아 그래요. 사실 시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제일 멍청한 시어머니 1순위 뭔지 아십니까? 며느리를 딸로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며느리를 딸로 생각하는 거. 이거 완전 세상적인 가치예요. 세상적인 가치. 그걸로 보면 며느리가 딸이야? 아니지. 며느리는 영원히 며느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메누카의 복을 누리게 할 중매쟁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을 딸이라고 생각하게끔 돼. 왜?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서보니까. 진짜 중매쟁이가 되려면 십자가 앞에 서야 돼. 십자가 앞에. 중매쟁이가 보통 누구예요? 네, 오늘 제가 중매쟁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연결해주는 중매쟁이.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중매쟁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중매쟁이. 회사에 가면 여러분들이 회사 직원들과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중매쟁이. 배우자들과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중매쟁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중매쟁이라니까. 중매쟁이. 진짜 메누카의 복을 나누어줄 중매쟁이는 어떤 중매쟁이여야 되는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 여러분 다 십자가 앞에 서보세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저 고통을 당하실까? 내가 주님한테 뭐 해드린 거 있나?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더 마음 아프게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내 죄, 내 저주, 내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갖고 가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생명을 나한테 주신 것을 생각을 하면 고개를 들 수 없어. 그냥 눈물이 나와. 그러면 그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선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따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게 말이라도 나와요? 아니라니까는.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주님의 생명과 바꿔주셨잖아요. 그것만 생각을 하면 누구나 내 딸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내 딸이 될 수밖에 없어. 그 마음이 이게 내가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면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든다니까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 딸로 바라보는 거예요. 딸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딸을 만났어요. 그런데 손녀가 그렇게 예쁜데도 딸이 이렇게 고기를 굽는데 그 손녀가 졸렸나 봐요. 여기 막 올라타고 막 난리야, 난리. 그래가지고 내가 할머니한테 와. 그러니까 왔다가 곧만 가서 또 막 올라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막 머리를 굴리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쟤를 저 엄마로부터 좀 뛸까. 그게 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라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있는가?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내가 딸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가? 오늘 그걸 점검을 하세요.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메누카의 복을 너가 이제 나눠. 너가 이제 나눠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진짜 중매쟁이가 돼야 돼. 중매쟁이가 되려면 내 십자가 앞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줬잖아. 이 앞에 서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요, 십자가 앞에 쓴 진짜 중매쟁이는 여기 3장 1절에 보면 이 짧은 요 1절 안에 너를 위하여 너를, 이게 2번이나 나온다니까. 십자가 앞에 쓴 사람은 내가 아닌 너를 위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사건을 바라볼 때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지만 집에 가서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있어. 이러시나요? 그걸 이타적인 마음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진짜 이타적인가?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 이게 아니면 회개해야 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매쟁이 노릇을 했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다 중매쟁이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한 그 사랑, 그것을 네가 흠뻑 받고 너도 이제 나처럼 세상 가운데 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쓴 중매쟁이는 룻기 3장 2절을 한번 읽어봐요. 룻기 3장 2절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거기까지만 읽어요. 내가 십자가 앞에 쓴 메누카의 복을 나누어 줘야 되는 사람이라면 보아스에 대해서 꿰고 있어야 돼. 보아스가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신랑과 신부를 지금 중매해주는 중매쟁이잖아요. 신랑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중매를 해? 여기 지금요, 그 보아스는 여기 뭐라 그래요? 2절에 우리의 친족이 아니야. 이 말은 뭐예요? 그는 고엘이야. 그는 고엘이야. 그는 너의 그 모든 가난에서 널 건질 사람이야. 그는 너를 평생 책임져 줄 사람이야. 그는 너의 자자손손을 복되게 할 사람이야. 이거를 확실하게 중매쟁이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중매쟁이가 모르면 어떻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중매쟁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된다니까.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게 뭐야?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입으로 그 말씀을 나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보아스에 대해서 그는 기업 물을 자야, 너를 건질 자야, 우리를 건진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얘야 너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 거야. 그래야 너는 참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까지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중매쟁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친족이 아니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이고, 그러니까 보아스의 노선을 다 꿰고 있어. 보아스의 움직임을 다 꿰고 있어. 어떻게 꿰 수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읽고 그분과 계속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야 돼.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맺어요? 몰라요? 기도로 맺잖아, 기도로. 이 나오미가 룻을 중매하려고 얼마나, 룻은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 동안 나오미는 뒤로 다니면서 그냥 보아스 그 하인들을 막 그들하고 교제를 해가지고 정보를 다 알아낸 거예요. 우리는 정보를 어떻게 알아내? 예수님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기도해야 돼.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지 않으면 중매쟁이 노릇을 못한다니까. 예수님의 움직임을 알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중매쟁이는요. 중매쟁이는 우리 교회 셀도 되는 거지. 셀 리더도 되는 거죠. 응? 리더들 나는 아닌가 봐 이러고 있나요? 남성 셀. 아니 교사들은 나는 아닌가 봐. 교사들은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중매쟁이 중에 중매쟁이에요. 교사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보세요. 그런즉 우리 3절 룻기 3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내가 중매쟁이잖아요. 보아스하고 룻을 중매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과 요 믿지 않는 누군가를 중매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 꿰고 있어야 돼. 신랑에 대해서 다 꿰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지 신부의 자세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이게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가 신부가 갖추어야 될 그런 것도 말도 안 해주면 이건 똑바른 중매쟁이가 아니에요. 그 신랑을 만나려면 이런 거는 해야지. 이런 걸 정확히 말해야 그 결혼이 성사되는 거죠. 말했다가 안 되면 그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걸 성사시키려면요, 보세요. 신부한테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신랑을 만나려면 목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욕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그 보혈피를 뿌림 받은 거예요. 보혈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적셔버린 거예요. 그게 죄 씻음이에요. 목욕은 이 죄 씻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씻는 거예요? 그 보혈피를 나한테 완전히 이렇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뿌림 받으면 바로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지. 이렇게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는데 나는 이런 거 너무 잘못한 게 많네요.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회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확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쫙 받으면 저절로 막 내 죄를 막 회개하게 돼. 거기까지 너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한테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거룩한 완전한 신랑을 너의 고엘로 만들려면 너는 이렇게 십자가 앞에 그 보혈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고 너의 모든 더러운 죄를 쏟아 놓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마음이 뭐예요?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고엘이 너를 책임진다는 그 확실한 여기 온전한 믿음 나오잖아요. 고엘이기 때문에 날 책임져. 나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 이런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목욕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4장 22절 보세요. 목욕하는 게 뭐냐? 에베소서 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목욕하는 거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뭐 했어요? 룻이 먹고 살라고 허구한 날 가서 이거 허리 숙여가지고 이삭 죽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에바 그거 가졌다고 얼마나 좋아했어. 시어머니한테 가서 자랑하고, 너 그거 옛 구습이야, 벗어버려. 이제는 고엘을 만났니? 고엘이 다 책임져줘.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을 다 책임져줘. 두려워하지 마. 이 땅에 그 어렵고 험난하고 그 모든 것 주님께 딱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만 너는 순종해. 그리고 그분을 딱 믿어. 그분이 날 책임져 줄 것을 믿어. 이것이 목욕이에요. 우리는 모두 신랑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깨끗이 오늘 이렇게 완전히 목욕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3장 3절에 기름을 발라라. 기름 바르는 게 뭐냐? 기름 바르는 거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기름은 뭐래요? 성령이라 이거예요. 그 성령을 꼭 받아야 돼. 너가 신랑을 만나려면, 신랑과 완전히 하나가 되려면 그 안에서 메노카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복을 얻으려면 복이 너 것이 되고, 그 안에서 네가 누림을 가지려면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길래?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고엘 신랑 되시는 분에 대해서 싸그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이 말한 것들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그 성령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렵고 내가 시험에 빠지려고 하고 내가 넘어지려고 웅덩이에 들어가려고 하고 막 이럴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성령님이 싹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딱 떠올려서 힘을 딱, 나한테는 내 혼자가 아니지, 나한테는 고엘이 있잖아, 내 신랑이 있잖아, 이런 믿음이 확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름을 발라야 되겠지. 오늘 여러분 기름 바르는 시간이에요. 오 주님, 여러분들이 중매쟁이지만 중매쟁이 이전의 모습은 신부가 먼저 되고 중매쟁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신부, 또 다른 신부를 또 예수님한테 연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부가 할 건데 내가 할 게 아니야. 아니라니까. 나는 중매쟁이이면서 나는 신부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의복을 입고, 여러분 의복을 어떻게 입냐? 계시록 19장으로 가봐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아멘. 여기 보세요. 자신을 누가 준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이 준비해. 그래서 준비를 뭐 했어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그랬잖아요. 이제 옷이 남았어. 그런데 너무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8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신랑이 허락했대. 여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너는 입어라. 신랑 대신 예수님이 너 목욕하고 기름 발랐으니 너 입어. 허락을 했대잖아요. 야, 그거를 내가 중매장이가 됐을 때 내가 그것을 다 입으면 여러분 내가 충분한 중매장이가 되는 거예요. 중매장이가 되면 다른 신부한테 뭐라 그래? 야, 그 신랑이 너를 위해서 빛나는 세마포를 준비하고 입으라잖아. 빨리 목욕하고 기름 발라. 그 신랑을 너는 맞이할 거야. 믿음을 가져.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중매쟁이가 확실하게 말을 못하고 그럴지도 모르고 안 그럴지도 모르고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야 돼? 확실한 중매쟁이가 되려면 신랑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깜짝이야. 아무도 말을 안 해. 말씀을 읽어야 된다니까. 말씀. 자, 그래서 의복까지 준비했어요. 의복까지 준비했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아라. 아니, 준비를 다 했으면 확 보여야지. 나 이렇게 준비했어요. 세마포도 입었어요. 하고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룻은요, 이방 여인이고 과부고 쓸모가 없고 그런 여자인데 갑자기 보아스와 사람들이 많은 데서 쑥 나타나. 사단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결혼을 확 망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때가 언제냐?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세가 되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붓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은 어떤 때예요? 만날 때라니까. 지금은 말세라니까. 우리가 사모할 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서 우리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중매장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인공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자, 보세요. 때가 있어요. 다 때인데 지금이 이때라, 이때라. 지금이 이때라 이 말이에요. 주님 만날 때예요. 자, 그런데 4절 다 같이 룻기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이 때야. 그런데 그가 누울 때 눕는 곳을 알아야 돼. 신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랑한테 눈을 딱 고정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내 신랑은요, 완전한 고혜래요. 나를 완전히 책임져주는 고혜래요. 그러니까 이 눈이 순간에 세상도 보고 여기도 보고 왔다리, 그러다가는 신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그 얘기예요. 너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 지금 보이지 말고 있으래잖아요. 지금 숨어 있어요. 숨어서 이렇게. 그게 어렵죠? 지금 이스라엘에 그 타작하는 거는 밤에 해요. 밤에 사람이 잘 보이겠어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어디 눕는지를 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눈에 불을 켜야 돼. 지금 보아스 다른 남자 쳐다보고 잘못 쳐다보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보아스만 봐야 돼. 내 신랑 될 그분만 봐야 돼. 오직 예수 아주 그냥 예수를 입에 붙이고 예수 이렇게 해야지만 그분이 어디 눕는지를 알아요. 보세요. 여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두고 거기 누우라. 이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거 잘못 들으면 이상한 얘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막 이불 발치를 들고 거기 들어가서 누우래. 야, 우리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놀라운 일, 이걸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요즘에요, 어디 가도 저기 가도 욕을 많이 먹을 때예요. 니네 또 예배 드리고 왔니? 제가 월요일 날 병원을 갔는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 남편 정기 진료일이라 월요일 날 병원을, 예전에 갈 때는요, 신천지 교인입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요번에는 가니까 교회 생활 아니 뭐라 그래, 종교 생활 하고 오셨나요? 이걸 묻더라고요. 종교 생활 하고 오셨나요? 야, 지금요,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워라. 우리가 주님을 보려면, 주님을 만나려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천국까지
나를 완전한 안식, 최고의 안식으로 나를 이끌고 가실, 복 중에 복으로 나를 싸서 데리고 가실 그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도 나는 넘어갈 거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게 천국 가는 길인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우리 길거리 막 전도하면 막 사람들이 막 고개 흔들고 뭐라고 막 그러고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올 거에 대해서 넘어서는 거예요. 발치이불을 들고 누우라. 근데 사실이요, 이게 이스라엘의 법은요, 이 이제 상대 신랑도 아닌 남자가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데 그 친절이 마음에 들어, 여자가. 그래서 난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자가 표시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 결혼이 성사되는 법이 이스라엘에 있대요. 이런 법을 이 루시 이방 여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거 뭐라는 거야? 이런 걸 나보고 하라는 거야? 알아야 돼. 이거는 이 나라 법이란다. 이거를 중매쟁이가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 주시는 분,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교만한 자들아, 막 이렇게도 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모르면 무슨 예수님이 사랑이 많대더니 저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룻처럼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럼 우리는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나오미는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러면은 이것이 너가 그 사람한테 나 당신 좋아요, 결혼할 마음이 있어요, 이걸 표현하는 거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다음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룻기 3장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 신랑 되실 주님을 위해서 수치, 모욕, 그 모든 박해, 그런 거 넘어서는 순간에, 이거 넘어가는 게 중요해. 넘어서는 순간에 뭐가 있냐면 4장, 3장, 4절 마지막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리리라. 이런 축복을 경험을 해야 돼. 그가 이제 너한테 네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얘기해 줄 거야. 이거를 중매쟁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두렵고 떨렸지만 내가 요 관문만 넘어가면 우리 신랑 되실 요 보아스가 분명히 나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줄 거야. 요 말씀이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그 어려운 그 고비를 넘어선 주님을 위해서, 내 신랑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넘어선 그 사람한테는 다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서 그 즐거움에 참여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그 아름다움이에요.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자, 보세요. 그랬더니 여기 5절, 룻기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중매쟁이가 똑 부러지게
아모스가 아니라 보아스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신부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얘기해주고, 네가 이 일을 했을 때 이제는 그 신랑 되실 보아스가 이제는 너가 앞으로 해야 될 걸 쫙 얘기해 줄 거야 라고 소망까지 쫙 주니까 여기 뭐라 그래? 5절에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다, 결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중매쟁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내가 정말 나에게 부여된 그 신부들, 예수님과 연결해줘야 되는 신부들이 나타났을 때 내가 그들을 결단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신랑 되시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 예수님의 움직이심에 대해서도 내가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려면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리고 신부가 해야 될 일을 신부한테 정확히 신뢰할 수 있게 내가 말해주리라. 결단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신부가, 제대로 된 신부가 아멘 제가 할게요 이렇게 결단하는 신부들이 여기저기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들이 할게요 여기저기서 막 생겨, 그걸로 끝? 아니라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6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중요한 건 내려가야 돼. 내가 하겠어요. 그래도 그거는 좀 다음에 좀 내려가야 되겠어. 이거 아니에요. 순종. 결단하면 순종이 있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했어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먼저 순종이 있어야 돼? 중매쟁이 내가 먼저 순종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신부들의 순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진짜 내 가정이 메누카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려면 내가 중매쟁이가 돼서, 내가 없고 지금 너를 위해서, 나오미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이제 나이 많이 먹고, 여태까지 룻이 이삭 주워서 갖다 먹여줬잖아요. 편안히 있었어. 근데 이제 룻을 시집 보내면 전부 내가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서 이거는요 자기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져야지 이래서 지는 거는 질 수가 없어요. 내 결단으로 십자가는 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나한테 강물을 이뤄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헤세드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긍휼과 그 은혜, 이게 나한테 막 강물처럼 흘러들어와서 별 볼 일 아닌 나, 아무것도 아닌 나, 고개도 들 수 없는 나. 그런데 주님이 나를 바꾸셨네. 그러니까 찬양이 뭐예요? 집으로 가자. 야 일로 와. 너도 집으로 가자. 너도 이제 결혼해야 돼. 너도 가자. 내 입에서 맨날 그것만 나온다니까. 그것밖에 없어. 머릿속에 다 메누카의 가정을 만들어야 돼. 이들로 복을 누리게 해야 돼.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해야 돼. 집으로 가자. 손을 붙잡고 가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가자가 되려면 십자가 지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고생스럽다는 생각이 들면 이미도 십자가 못 짓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사랑 앞에 저절로 뒤를 돌아보고 어머나 내가 이루고 있네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포도나무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있으면 나도 그 십자가의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예수 믿는 거는 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중매쟁이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진짜 메누카의 복을 내 가정의 자녀들이, 내 배우자들이, 내 사랑하는 이들이, 또 진짜 가정인 우리 교회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 중매쟁이 돼야 되겠다. 주님, 저를 중매쟁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진짜 중매쟁이 되어야 되겠어요, 주님.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거 생각하면 제가 중매쟁이가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오늘 저를 바꾸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아멘. 그럼 우리